오늘 20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권세, 권력과 세도죠. 힘이죠. 왜 사람들이 권세를 잡기를 원하는가 하면 흔히 얘기하는 힘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세상 권세냐 아니면 생명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냐라는 차이점은 있겠죠. 세상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한시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권세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권세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좋아하다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 또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묻고 싶어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권세 갖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부탁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세상 권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는 마음이 없고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가질, 자기의 위치를 찾을 세상 권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위가 있는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샘플로 어리고 약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순수하고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지만, 그러나 순수하고 약함 속에 진짜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권세,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수년 다녔다고 하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다윗과 골리앗은 성극으로도 많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등치가 커서 다윗이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해본 역할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아마 다윗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영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명 권세로 정한 이유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권세,
생명 권세, 하나님의 권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사무엘에게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만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예가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참 많이 한 일이 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민 오신 분들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로 지어주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 한국식 발음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성훈, 한국 사람들께는 뭐 받침이 있어도 성훈 이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 발음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영어 이름, 부르기 쉬운 영어 이름을 짓는데, 보통 제일 먼저 접하는 한국 커뮤니티가 교회니까 목사들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이 이름을 좀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는데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경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올드하다 그래요. 뭐 신식 이름들도 있는데 우리식으로도 올드한 이름 있죠. 뭐 끝에 무슨 자자가 들어 숫자가 들어 옛날 일제시대에 불렀던 이름들인데 올드해요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들을 짓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참 고마웠던 거는 자기네들이 성경 이름을 몇 가지 지어가지고 저한테 태크해달라고 그러면 좀 쉬워요. 근데 제일 많이 이름 짓는 가지고 오시는 이름이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데니얼, 조셉, 요셉, 이름을 제일 많이 가져와요. 앤드류, 안드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무탈하거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이방에 와서 살지만 이방에서 높은, 나중에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서 부모 마음에 내 자녀도 이민 왔지만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택해 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한번 물어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잘 되는 인생, 이왕이면 이민 와서 고생하는데 복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이미 그렇게 축복받고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지어주면서 이런 말을 꼭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만 보지만, 그 결론이 잘된 것만 보지만 사실 잘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요셉이 요셉 되고 다니엘이 다니엘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헤세드의 찬양을 들으셨는데 그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뒤에서 일하시는 생명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복된 권세,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생명 권세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영웅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권세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권세를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 권세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 들어온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를 중심으로 한 부대가 서로 엘라 땅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쟁 중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 10덩어리를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이새도 참 이상해요. 그 전쟁 위험한 때 전장에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먹을 것 잘 전달해 주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치기인데 그대로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양치기 사람들에게 자기의 양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을 가지고 갔는데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비롯한 군대와 접하게 되는데 자기의 짐은 맡겨놓고 그 전장의 형편과 상황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 다윗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진짜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 부대하고요, 사울 왕이 이끄는 부대하고 지금 두 부대의 형편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고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죽어 있어요. 저 이방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끄는 장수는 그 육척 장수가 되는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수를 비롯해서 기세가 등등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생명이 없는 군대가 되어 있고, 골리앗이 이끄는 부대는 골리앗이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나와 맞설 수 있는 사람 나와라, 누구든지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가 눌려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이스라엘 군대는 쫄려 있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 장수, 우리는 장수라고 비유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면 힘의 권세, 힘의 논리,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크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축이 되고 눌립니까? 보통은 다 쫄릴 거예요. 눌릴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골리앗이 큰 탓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해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것, 적은 것 느껴지면 우리는 위축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권세를 보고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현장에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가 보면 골리앗이 내 앞에 턱 선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주님 계신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눌리거나 위축될 때가 참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걱정이 생겼냐 하면 이 예쁜 아내 사라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잘못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되게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면 좋았을 걸.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의 안위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권세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잔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라도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죠. 나보다 큰 힘을 가진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비굴하지만 잘 버텨낼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의 회유나 손짓이 있으면 옳거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권세 앞에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반대예요. 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권세가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눌려있는 이스라엘 부대 가운데 군대 가운데 한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전쟁 가운데 골리앗 기세등등한 골리앗을 보면서 다 주눅들었고 눌려있고 쫄려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인데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인도 아닌데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골리앗이 누구든지 나와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잠잠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군인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와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소년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의 권세를 보고도 군인이 아닌 심부름 온 어린 소년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눌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인간 골리앗은 무엇이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권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 선포하자 오늘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출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다윗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문제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생명 권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입으로는 늘 찬송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일세,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찬송하면서 왜 문제 앞에 만나면,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면, 어려우면 우리는 당황하고 기가 눌리고 주눅들어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문제에 눌리지 말고 생명 권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권세를 지녔어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다윗은 다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들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골리앗 장수를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제가 나누겠지만 다윗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골리앗은 세상적인 무기로, 세상적인 방패로 무장하고 오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권세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기가 죽어 있고 눌려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왜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저들 뒤에서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게 사무엘상 말씀이니까 이미 광야 생활도 지나고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한 뒤의 이야기잖아요. 사사기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왕이 세워졌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고백했던 메뚜기 자화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생명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리앗의 권세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솔로몬이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 성전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까요? 가둘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지만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틀을 가졌다고 다 가진 것 아닙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내가 신앙인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내가 생명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 숨,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루아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만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생명 권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믿음의 영웅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도 그래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생명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데 31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이하, 오늘 17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불러요, 사울왕이. 그리고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야. 그래서 33절 보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어.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해요. 지금 사울이 눈에 보이는 권세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수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신앙이 이런 거예요. 사울은 눈으로 비교하고 너는 소년이라 안 돼, 너는 군인도 아니야, 훈련받지도 않았잖아, 제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도 저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생명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게 생명 권세라는 거예요. 생명 권세를 가진 사람은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생명 권세 소유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권세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이 권세를 놓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면 용서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도 넣고 저 불타는 풀무불에도 던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갈지언정, 누명을 쓸지언정 그 권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오늘 말씀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이 생명 권세의 소유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권세를 소유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